4장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읽어 나가시면서 24절까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여정, 두 번의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두 번의 물. 하나는 홍해바다입니다. 애굽을 벗어나려면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요. 물론 다른 쉬운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그 시퍼런 그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한 또 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거기가 요단입니다. 요단강. 지금은 가보면 요단강이 작지만은 당시에 옛날 여러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보면 요단강이 당시엔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 한강에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굉장하게 그렇게 물이 불어나서 흘러갔습니다. 근데 거기를 건너야 돼요. 근데 그때가 바로 우기였거든요. 우기.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이제 건너게 하시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먼저 앞세웁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에 그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흐르는 물이 겹겹이 쌓여요. 겹겹이 쌓여. 댐을 막으면 그 뒤쪽이 다 호수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 북쪽 위까지 물이 쌓여지는 가운데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사장들이 밟은 그 강바닥 땅에 거기에 돌이 있는데 그 돌 12개를 취해서 가지고 저 건너편 길갈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 길갈 거기서 돌 12개를 취해 가지고 건너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자, 그 본문의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날짜를 여기서 얘기해 줘요. 19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쪽 모압 땅에서 요단을 건너서 그 건너편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딘 그날이 첫째 달 10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날들이 다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365일 지나는 날을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거의 기억 못 하잖아요. 자기 생일 정도 기억할까요? 예? 아니면 지나온 그 1년, 한 해 동안에 어떤 무슨 큰 내 인생에 큰 어떤 변곡점이 생겼다든지 위기를 만나가지고 좀 큰일 날 뻔했다든지 그럼 그런 날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첫째 달 10일, 연 전초 정초입니다. 첫째 달 1월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0일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것은 약속의 땅. 이제는 바로 이 땅이 애굽의 광야도 아니고 그 어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된 그 땅에 그들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날을 말씀하시고 그날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대로 다 누릴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저들이 잊지 말고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의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억의 자리에 이것이 뿌리 내리도록 절대로 잊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 21절과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요. 여기 기념비를 세운 또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랬어요. 다음 세대가 아버지에게 물어볼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온 백성들 가운데는 어린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그냥 갓 태어난 아기도 있고 그 한 세대가 다 건너왔잖아요. 근데 그 세대가 지나가요. 또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요. 그러면 적어도 몇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내가 보니까 기억하지만 시간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요 역시 기억도 사라져요. 그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다음 몇 세대가 흘러서 그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출애굽을 애굽 요단을 건넌 그 경험을 한 그 아버지 세대에게 자녀 세대가 묻겠죠. 도대체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묻거든 22절에 그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자손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알려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데서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이 기념비는 그 당시 시대 사람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 기념비가 뭐예요? 물으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후손에게 물려주고 알려주고 그 후손이 또 다른 세대에게 알려주고 해서 이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기적을 경험한 신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신앙도 체험하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세대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내 자녀 세대가 만난 예수님을 또 다음 세대가 전하고 해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세대는 적어도 신앙을 계승하는 세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똑같아요. 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침묵하면 모든 것이 다 묻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다음 여기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저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음이니.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거예요.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다. 이거를 알리라는 겁니다. 이거 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넜지? 어떻게 이 우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지? 불가능한 일인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세대라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내가 만났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해라. 나름대로 열방의 모든 신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나름대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이 일본은 한 700만이라고 800만 정도 얘기해요. 800만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선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기념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갇혀있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들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된 능하신 하나님을, 저들도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무는 이 축복의 자리에 저들이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요셉이 기근대 때, 풍성한 때 그것을 창고에 다 모아서 기근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7년 기근이 물려오니까 다 방출하잖아요. 애국 곳곳에 다 방출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대에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가 다 망했을 거예요. 1997년도 북한에 기아가 왔어요. 물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었겠지만은 적어도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적어도 3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도록 뭔가, 여러분, 정치와 모든 걸 떠나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끌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강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려보내라는 거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념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역사를 통해 보면 사사기 때 들어와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 빈 공간을 우상이 들어와서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상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지나온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 내게 찾아오셨나?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기도가 응답이 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또 때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기사회생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인생에서 막다른 길목에 몰릴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그 위기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만 알고 끝내는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또 끝나고 나서 간증을 신청하고 간증하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런 간증들이 있을 텐데 꼭꼭 숨겨놓고 있구나. 할 말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그 간증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인생의 기념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칫 흐트러져 가지고 삶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길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또 방황하거나 할 때도 이런 기념비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서 작동하게 되면 그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한 번으로 끝내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 주님을 믿으면 이제 그것으로 나는 끝까지 이제 가는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며 담고 있으면 아이들은 불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두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흐릿해집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있어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원하시는데.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증인입니다. 증인. 요단에 세우신 그 기념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온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아낌없이 당신의 존재하심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땅의 모든 족속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부응하여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여기에 부응하여 우리 지역사회에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기념비가 돼야 돼요. 우리 가끔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기념비적인 사람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기념비적인 사람이야. 바로 우리가 기념비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념비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렇게 안 되지.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졸다가 그 차 안에 5명이 타고 고속도로로 저 부산을 향해 가고 있다가 천안 쪽에서 깜빡하는 바람에 차가 오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중앙선을 들이받고 그 다음에 툭툭 그냥 막 몇 바퀴를 돌리는데 주변 목격자들이 보니까 문이 하나 딱 열릴 때마다 공중으로 솟더니 저 논두렁으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뚝 농도로 떨어지고 해서 5 식구가 다 그래 떨어져 나가더래요.
김희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놀랍게도 5사람이 아주 그냥 어디 하나 찰과상도 없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졸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 경찰이 와가지고 이 차는 뭐 그냥 완전 수지 조각이 돼버렸으니까 여기 탄 사람들 다 죽었구나 그랬는데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 차에 탔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혹시 예수 믿으세요? 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아마 그분은 그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서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가 극단적인 것을 소개했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을 보니까 살아계시는 분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도를 세울, 기념비를 세울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그 길갈에 건너편 길갈에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도를 세울 장소가 필요해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에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기념비가 세워지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우리 교회 안에 그 기념의 돌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다 할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마다하고 알리지 않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사랑하더라 딸아, 너의 삶 속에 어떤 기념비가 세워져 있느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세운 기념비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느냐? 또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네 삶 자체가 기념비가 되어서 지금 알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저들로 사모하도록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귀한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 한 달 첫 주를 시작하고 이제 보면 금방 한 해가 지나갑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지,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또 이 감사가 더 큰 기념비를 세우는 첫 번째 또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12월을 정말 뜻있게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